하나님 말씀 학개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31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학개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네. 아직도 찾는 분이 한 7분 보여서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가급적 제가 이게 소선지서는 잘 안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저리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레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또 다른 성소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지난주에 같이 묵상했던 에스겔의 환상 성전을 이제 모델로 만들어진 그런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비참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있었던 430년의 시간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있었던 시간이 훨씬 더 힘들었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 역사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역사가 뭐예요? 일제의 34년 7개월 동안 억압됐던 식민지로 살았던 시간들이잖아요. 사실은 그 전에도 크고 작은 그런 변란들이 많이 있었고 또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나라가 망하는 위기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주권을 빼앗겼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애굽에서 있을 때는 주권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이 다스리는 왕과 뭐 이런 일들이 있다가 이제 그 주권을 빼앗겨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저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예 몰랐다면 우리는 그렇게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권을 빼앗기고 나면 그 공허와 그 절망감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석균 씨가 지은 곡이라고 알고 있는데 가끔은 이렇게 버전에서 좀 다른 그런 그 작사자를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부르는 찬양 중에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1절은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비참하고 초라한 자기 모습. 그런데 2절에 보면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자기 모습을 고백해요. 내가 처음 주를 경험했던, 홍해를 건넜던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환희를 주었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굉장한 주권을 가지게 했고, 그런데
정말 비참하게 포로가 되어지고, 그 포로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굉장히 무거운 상실감이 있었다는 거죠. 왕이 끌려가게 되어지고, 고관 대적들이 끌려가게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져서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의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힘들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면 제일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을 잘 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사단의 노름에 놀아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졌을 때 아주 도드라지게 자기의 영역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게 했던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름도 바꾸고요, 그리고 자기 나라의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고 그 나라의 음식을 먹게 하고, 뭐 공부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내가 생각하는 의식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받아요. 그렇죠? 예. 예전에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러면서 뭐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을 자꾸 그 바벨론 말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이제 창씨 개명이라 그래가지고 한국말 못 쓰게 하고 일본식으로 이름을 짓게 하고 이런 일들을 받아들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제 마음이,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것들을 극복해가는 자기 수련을 해요. 그렇죠?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왕궁에 이제 왕궁에 가서 공부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이제 문화 혜택을 받는데 음식에서부터 걸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담대하게 내가 이제 정한 음식 외에는, 우리 민족이 정한 음식 외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굉장히 지혜롭게 하면서 소위 그들이 굽이 갈라진 부정한 음식들을 거부하고,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택해서 하겠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기를 하지요. 정말 당연히 풀을 먹고 당연히 그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고 혈색이 나빠질 텐데도 불구하고 열흘 동안 그 일들을 택하고 정말 더 아름다워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 일을 포기하잖아요. 또 2장에도 보면 자기의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들을 그치지 않죠. 여러분들, 이 일들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개인의 일들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경건함이 어떤 일들을 만들어가게 하냐면,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니엘을 통해서 7장 이후에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는데, 7장 1절에 보면 어느 때부터 기도를 시키냐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즉위하는 벨사살 왕 원년부터 다니엘을 기도시켜요. 가장 어두운 시간에, 그리고 가장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을 겪는 그 시간에, 그게 임박한 시간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기도를 시켜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사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는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때 그 어둡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까? 여러분들 위기라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겪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어둡고 절박한 그 상황,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느껴지지 않는 그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주일날도 얘기 드렸지만,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상황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은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도 얘기했죠. 욥기 23장에 8절 9절에 보면 욥은 진짜 절망적인 상황을 겪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양옆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데 욥이 발견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는 것,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기도시킨 이유가 뭘까? 그건 지금 우리의 눈에는 벨사살 왕 같은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아주 정말 좀 나쁜 말로 하면 아주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때 정말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다니엘서 5장인가요? 벨사살 왕이 나오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벨사살 왕이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그의 귀족들 1000명을 데리고 이제 연회를 베풀어요. 연회를 베푸는데 어떻게 연회를 베풀어요? 술을 마시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다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기구를 사용해서 자기들의 연회를 즐기고 술을 마시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술을 마시면서 그 그릇에 되어져 있는 금, 운,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들어진 그런 그 신들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짓밟는 것처럼, 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권위가 다 짓밟혀져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소위 그들이 말하는 승자의 환희를 자기들이 즐기는데, 그 승자의 환희를 즐기는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때라는 것을 그가 모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까지도 어마무시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이 벨사살 왕이 모르는 거죠. 저는 이렇게 예언할 수 있어요. 러시아는 결코 우크라이나를 이길 수 없다. 제가 요즘 그런 드는 확신이에요. 왜? 전쟁을 벌였는데 뭐 전세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짓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끝은 아름답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벨사살 왕이 정말 아주 암흑 시기와 같은 그런 그 시기들을 겪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났어요. 그 석회로 된 벽에다가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와서 글자를 딱 쓰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표정 보니까 다니엘서를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 표정인데, 거기에 뭐라고 썼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그랬는데, 다니엘이 와서 해석하면서 뭐라고요? 당신을 저울로 달아봤더니 함량비달입니다.
이 나라가 메대와 바사의 손에 멸망하게 될 겁니다. 벨사살 왕이 아주 통 크게 내가 당신을 세 번째 왕의 자리, 세 번째 높은 자리에 세우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지켰지만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두를 위해서요.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공동체 전체가 깨지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추호도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나온 시간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악한 사람들 저렇게 살면 정말 저래도 참 잘 되는 것 같다. 그렇습니까? 노년이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순간 문제덩어리인 것처럼 막 포악하고 거짓을 행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 당연히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역사가 다 증명을 하고 역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그렇게 호기를 부리고, 내가 인간적으로 꽤 괜찮은 왕이야.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일을 이제 해석을 잘 해주고 하니까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속대로 너를 우리나라의 세 번째 제일 높은 자를 내가 너한테 주겠어. 그렇게 호기를 부렸는데요. 죄송하지만 그 밤을 넘기지 못하고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얘기가 그렇다 치면 또 다른 이야기, 에스겔을 중심으로 그발강가에서 모여서 드려졌던 예배, 이 예배가 여러분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하고 강조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발강가에 왔어요. 그죠? 네, 그발강가에 왔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또 교역자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코로나 전국이 끝나고 나면 과연 교회를 떠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인가? 그건 그들의 문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고 건강한 교회가 저는 세워져 가게 되어질 것이라고 믿어요. 왜? 목말랐잖아요. 예배에 목말랐던 사람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예배의 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진실함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정치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도 정치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걸 지적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정치적인 수사법을 쓰신 적이 없어요. 정치적인 수사법을 쓰셨다면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통을 받았겠어요? 이 나라 멸망할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겁니다. 그렇게 예언하는 일들을 예언자들 시키셨겠냐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정말 죽을 고생을 다하면서 지하 감옥에 갇혀가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본인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40대에 한 대 모자른 태형을 3번이나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겠냐고. 하나님 정치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당신 복된 존재입니다. 당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속에 뭔가 좀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 제발 그렇게 생각하는 버릇을 좀 버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게 벌써 내가 지금 세상에 반쯤 발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막 기도하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왜? 못 찔리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죠? 근데 제가 그 일들을 몇 번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진실하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할 때 정말 복되고 존귀한 존재로 더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에게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잖아요. 얼마나 급하게 이루어졌으면 시편 126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온에서 포로를 돌리실 때 마리가 마치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죠?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들 그런 기분 이해하세요? 꿈을 꾸는 것 같다. 이야, 정말 내가 꿈 꾸는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멀었을까요? 가까웠을까요? 찬송하며 갔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간증을 나누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이 똑같은 길이라도 정말 가깝게 느껴졌을 거라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가면서 찬송하며 갔을까요? 불평하며 갔을까요? 당연하죠. 찬송하며 가지. 왜? 그 전까지 전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했는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정말 제야에서 살다가 그가 이제 왕이 되어졌어요. 왕이 되어졌을 때 스룹바벨하고 같이 병정놀이 하다가, 군사놀이 하다가 스룹바벨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뭐라고? 내가 왕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뭐라 그러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쓰던 기구도 다 줘. 그래, 약속할게. 여러분들 이 약속을 고레스가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신실하게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가. 너희 성전에 있던 물건들 다 가지고 가서 성전을 세워 하고 선포한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났는데, 그 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또 앞전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다 준비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일하십니다. 나 혼자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에게도 영향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곳에서 입체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눈으로 하늘을 보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두 가지 문제가 괴롭혀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민생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내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야, 성전 짓는 게 우선이야? 이런 것들 때문에 성전 짓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건물을 짓는 것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주변에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면 자기들이 불편해요. 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시너지 효과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반대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느헤미야서에 보면 얼마나 정치적으로 그 일들의 압력을 집어넣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같은 문제가 있어요. 아유, 먹고 사는 게 우선이죠. 내가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뭐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 좀 쉬었다 해도 되고. 글쎄요.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바냐서 3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기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게 왜 그랬냐면 스바냐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훨씬 중요하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일이 우선이야 라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이 일이 우선이에요. 이게 우선이야. 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장소,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의 욕 중에 이런 욕이 있어요.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라, 이런 얘기예요. 참 욕도 참 거룩하게 해, 그죠? 성령 받지 않고 목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말라요. 왜? 여러분들 이런 거 아셔야 돼요. 목사는 영적인 모든 부분에 대한 이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늘 있어요. 순간적으로 결정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걸 우선해야 되는지 이런 일들을 결정해야 될 일이 늘 있어요. 근데 성령 받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굳게 믿는 거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셨으면 책임도 당신이 지실 것입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일 저지르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책임 당신이 지실 거지 뭐. 성도들이 기도해달라고 오면 저한테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제가 정말 아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책임은 내가 질게, 이거죠. 낳고 안 낳고의 책임은 그분 책임이지 제 책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신다고? 하나님이 지신다고. 우리에게 성전을 짓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으면 네, 그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고백한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보게 되죠. 제가 구로중앙교회, 지금 베더니 교회 출신인데요, 그 교회가 지금 있는 성전이 5번째 지은 성전이에요. 제가 4번째 성전을 지을 때 그 교회에 이제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 성전을 이렇게 짓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들은 거예요. 정말 행복한 이야기를. 3번째, 2번째 성전을 지었을 때 일어났던 간증들이에요. 구로동이 옛날에는 장화 신고 다녀야 되는 아주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잖아요.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가 경기도였다가 서울로 들어갔다가 막 들락날락하면서 굉장히 아주 변두리 중에 변두리였어요. 근데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성전 짓는다는 선포 듣자마자 집에 오자마자 가족회의를 하고 우리 집 팔자, 전세로 가자 그랬대요. 그래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집을 팔고 전세로 갔는데 놀라운 일은 성전 짓고
봉헌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더 큰 집을 주시더래. 뭐 별로 내켜지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집을 지은 땅, 그 집을 산 집이 어디였냐면 지금 고대 구로병원 있는 자리예요. 거기가 옛날에 공터 같은. 그러니까 집을 크게 짓긴 했지만 땅값이 더 싼 데겠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그 당시 다닐 당시에 또 한다니까. 그분이 그때는 장로님이셨는데 집에 가자마자 또 집 팔자, 전세 가자. 그러고 결정을 하고 가족들이 아멘 하고 집을 팔려고 딱 내놨는데 고대 구로병원이 막 들어오면서 비싼 값에 매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더 비싸게 주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그 당시에 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1억 헌금하실 분 손드세요. 뭐 5천만 원 할 때 이거 하실 때 제일 먼저 그분이 1억 할 때 손들었던 분이에요. 제가 기억해요.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러고 와서 집 팔자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잖아요. 그게 그분만의 간증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시장에서 장사하던 분들이 그런 간증들이 정말 수두룩하게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이 뭐였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갑니다. 그 일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 이런 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가 많은 곳에 죄도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당연히 사단의 역사도 세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주 강력하게 뭐라고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더 이상 할 말이 뭐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복잡하다. 걱정하지 마라. 하늘과 땅을 진동해서 내가 제자리에 놓을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짱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배짱이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지금은 어둡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새벽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두 번째 불렀던 찬송처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누가 어떤 사람들이 농담처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그 빛을 뭐 돈 빌리는 빛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혹시 그런 빛이라도 하나님이 주께서 그 일들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열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저는 오늘 이 말이 되게 굉장히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네가 이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데 내가 너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할 것인데 내가 땅과 하늘을 진동할 것이다. 말 다 했잖아요. 땅과 하늘을 진동하시겠다는데 뭘 걱정을 해요? 정치적인 문제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든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여러분들 사실은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한 아마 어린아이 때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노인이 되어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거 BC 538년에 고레스 왕이 명령하고 다시 523년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90세 넘었을 때 이제 연세 많으셨을 때 그분들은 예루살렘에 그 처음에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비교해 보면 초라하게 이를 데 없는 성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성전이 그들에게 얼마나 귀한지. 성전은 외모가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내적인 힘,
강건케 하시는 힘, 열매 맺게 하시는 힘, 생명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할 것이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다.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그 병거들과 탄자들을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정치적인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23절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세우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일들을 만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제가 예전에 그 은혜 받고 많이 불렀던 그 찬송이 하나 있어요.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하는 찬송인데요. 제가 악보를 미리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반주하고 부를 수 없고 또 가사도 뭐 쉽잖아요, 그죠? 다 아시는 노래죠.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라 그 노래 모르는, 그냥 저 혼자 부를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같이 하면 좋겠어요. 처음에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